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를 먹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 조국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행해졌고요. 6개월 동안의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환율도 하루가 다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조국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 추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험하게 갈라지고 찢어진 국민 감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미래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주인공 모세는 나이 80에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인도합니다. 미디안에 살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지요. 이집트로 간 이후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가 오늘 읽은 18장에 오면 장인 이드로가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모세는 이집트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내와 두 아들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공적인 임무를 이제 수행해야 하는데 불철주야 공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고 또 가족들이 방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자주 받아야 합니다. 그 화살이 가족들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신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이드로와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은 미디안에 있으면서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주 점검하며 주시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같은 소통 수단이 없었으니 두 사람들을 보내서 사정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위험이 컸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마치 지난 6개월 동안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지켜보면서 노심초사했던 우리의 심정과 유사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고 버티던 바로가 마침내 손을 들고
홍해를 건너 이집트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벗어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드로는 이제 딸과 손주들을 사위에게 돌려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르비딤으로 모세를 찾아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끝도 없이 펼쳐진 장막을 보고 장관이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에 도착해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 진의 가장자리에는 삼엄하게 경비를 쓰고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전가를 받자 모세는 그들을 맞으러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면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인지요. 하마터면 살아서 보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드로에게 모세는 아들과 같았고요, 모세에게 이드로는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드로가 모세의 안위를 두고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수개월 혹은 수년 만에 이 해후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모세는 이드로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자신이 거하는 장막으로 인도해드리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겪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대목을 오늘 8절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모세가 공적으로 행한 일들만 보면 우리는 그를 아주 강인한 남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10개 영화의 주인 모세로 나왔던 찰턴 헤스턴 같은 그런 멋지고 강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모세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5번이나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했던 그의 태도를 생각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MBTI 성격 유형으로 따져보자면 모세는 INFP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겠죠?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이상적이었다는 뜻이지요. 이런 성격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당하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속에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친밀하고 안전한 사람이 아니고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INFP입니다. 성서저자는 이 감격적인 해후 장면을 한 절로 간결하게 묘사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밤새도록 이야기했겠지요. 아니, 며칠 동안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드러낼 수 없이 속으로 놓기만 했던 감정을 아버지 같은 장인에게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울기도 여러 번 울었겠지요. 서로 부둥켜 안고 장인이 아들 같은 사위를 위로해 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말은 감동적입니다. 그는 사위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이 말을 보면 이드로는 다신교, 여러 신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드로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에는 신들로 가득 차 있고 각자는 각자의 신을, 각 가문은 각 가문의 신을, 그리고 각 민족은 각 민족의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 듣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답게 그렇게 깨닫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미디안 부족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모세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 그분에게 경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섬긴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얻은 여러 아들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두라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는 동편, 지금으로 하면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가서 살게 하지요. 그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이 되었고 미디안의 후손들이 살던 그 지역이 미디안 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디안의 종교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500년도 지난 이 시점에 미디안 종교는 그 사이에 그 지역의 토착 종교들과 결합하면서 전혀 다른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80평생을 다신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전해주었던 요게벳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이드로와 함께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버리고 미디안의 신을 섬기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장인과 아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에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다신교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답을 하시지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답에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창조주여 절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대답을 들을 때는 아직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 바로와 대결하면서 그리고 광야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은 세 단계를 거쳐서 성장합니다. 첫째는 야훼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는 처음 시작했습니다. 80년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잠시 동안 야훼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요 절대자라는 믿음에 이르게 되지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가족을 만났을 때 종교적으로 그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한 분뿐이고 전뿐인 전능자요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거나
인간이 경배할 가치가 없는 잡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드로를 만났을 때 모세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는 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야훼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도달했던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지요. 그는 모세가 마침내 이르렀던 참된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유일신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에 대한 그의 인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도약을 한 것이지요. 모세는 장인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지도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의 증언을 듣고 이드로가 스스로 그렇게 깨달은 것이지요. 그는 아직 자신이 믿던 종교를 떠날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종교에는 없는 무엇이 모세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서 멀지 않다. 이 모세와 이드로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만 어울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해도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이웃에도 힌두교인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요.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제가 20년 전 뉴저지에서 백인 교회를 목회할 때 자녀 넷을 둔 어느 교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 집에는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넷인데 사위 하나는 유대교인이고 다른 사위는 무슬림이고 며느리 하나는 불교인이고 다른 며느리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을 허락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이후로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되면 종교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엄명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종교 문제가 식탁에서 꺼내지는 바람에 크게 싸운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크거나 작거나 간에 흔히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믿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배우자의 불신앙 때문에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결혼이 쉽지 않은 시대에 신앙 문제로 반대할 수가 없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위 혹은 며느리를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 태도를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다신교를 믿고 있는 셈입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를 가진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서 살면서 종교 문제로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대로 믿고 당신들은 당신대로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하지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신앙이 변모합니다. 바로와의 대결 과정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는 참된 신은 하나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모든 생명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유일신교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거지요. 믿음이 거기에 이르자 모세는 나는 나대로 믿고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좋을 대로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그는 장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장인과 아내 그리고 아들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쏟아놓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났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무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분을 찾고 그분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도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편하게 의미 있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얻는 즐기는 안락함과 의미와 즐거움은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솥 밑에서 타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그 깊은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갈증을 잠시 외면하고 살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깊고 어두운 공허를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고갈되지 않는 평안과 안식과 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불신앙을 두고 무심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을 보고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기 때문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마주할 영원한 운명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해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보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열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자신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대로 믿고 너는 너대로 믿으면 된다는 생각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내 믿음이나 잘 지키면 되지, 이런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실로 거듭났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모세가 이드로와 가족들에게 자신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서 멈추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지도 강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잘못됐다고 그들을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은 요청이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깨닫고 감동받고 스스로 설득되어야만 비로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 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는 야훼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으로 살아온 사람이니 종교적인 면에서 특별한 감수성이 있었을 것이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아내와 두 아들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사람 곁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신실하게 살기를 힘쓴다고 해서 언제나 항상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불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일이지요. 믿음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이상을 하고 싶지요. 멱살을 쥐어잡고 끌어오고 싶기도 하고, 위협과 협박 혹은 울고 불고 강짜를 놓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그 곁에 서서 기도해주고 함께 살아가고 자신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이야기에 우리 자신을 잠시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모세처럼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만들어 놓은 변화의 이야기,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이유, 혹시 이것을,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남들에게 내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 것이 없다면 영적 생활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매일 시간을 성별해서 더 깊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헌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역으로 나를 자꾸 노출시켜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타고 있는 것이 어느덧 눈에 보일 것입니다. 허둥지둥 정신없이 살면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게 나타난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오신 이 안에 계신 많은 분들, 대부분의 교우들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혹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만들어 놓으신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속회로 모이는 그룹이 있다면 속회에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과거의 기억 속에 묻혀버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reclaim, redeem 하라는 그걸 꺼내서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여기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당신의 하나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시오, 그런 뜻이겠지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과정에서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며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힘쓸 때 성령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가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늘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묵상 중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만들어내신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열심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랑과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조차 겸손히 그리고 온유하게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